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신동탄교회 황수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태동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주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설명하는 것 말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주님 앞에서 독대하여 명확하게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바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위대한 신앙의 선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위에 바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죽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기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이겨놓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원수마귀의 권세는 바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바로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IT 시대이고 또 온라인 시대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이 IT 시대와 온라인 시대는 매우 편리하고 장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한순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서로 대면하지 못할 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화상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리함 속에서는 또 엄청난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화상을 통해서, IT를 통해서도 마귀는 여지없이 그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온라인이라는 그 익명성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나태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의지했다가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각 지체들이 모여 몸통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교회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탐방하고 서치하는 그러한 관람자로서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 원수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와 훈련과 교육과 무한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지 우리는 음부의 권세, 원수마귀의 권세, 저 거짓말의 권세를 우리는 능히 분별하며 또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상사태이므로 비록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끝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며 또 날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꿈꾸고 우리는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교회의 구성원됨을 가볍게 여겨서 혹시 교회 밖으로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각 지체로서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태동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며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과 가족들, 의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전을 찾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외항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